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대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가 받을 복과 부유한 자에게 임할 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은 가난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한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가난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가난함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한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과거의 그 시대의 가난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지만 오늘날 이 나라는 그런 가난은 나라가 도와주지요. 물론 저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난은 상대적 의미의 가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가난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난의 기준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부요함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촉진제가 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인 것입니다. 우리 문양교회 부설 카페가 오픈한 지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순간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죠. 역대로 우리 카페는 이 5월 달에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지난주에는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는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손님이 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손님이 옵니다. 날이 더우면 날이 덥다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손님이 오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정말 역대로 가장 적은 손님이 찾아와서 가장 적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설교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객을 적게 보내주시는구나. 가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매출이 적었는데 의기소침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가난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매출이 올라서 기쁘다 기쁘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았다면 풍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가난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통로가 될 때 그 가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가난에 찌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 가난한 가운데 겨우 입에 풀칠할 돈으로 술을 사 마신다면 그 가난은 화로 이어지는 가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신앙의 촉진제가 되느냐? 그런 가난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촉진제가 되는 풍요가 있다면 그것은 복이다. 반대로 신앙의 방해물이 되는 가난, 신앙의 방해물이 되는 풍요는 화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제자로서의 가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로서의 가난은 뭘까요?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 가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결과라서 이어지는 가난, 영적 갈망이 있는 가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가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가난이라면 그 가난은 너희 제자들에게 복 있는 가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재형 문장입니다. 지금 너희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신앙의 촉진제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가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선포해 주면서 그런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신앙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풍요함을 누릴 때에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로, 재물의 위로를 받았으니 더 이상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너희라는 것은 역격으로 사실은 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부요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대하여 부요한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2인칭인데 그 자리에 없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이 말을 듣는 너희 제자들에게 부요한 행세를 하는 너희들이여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에게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부요한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가난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자들에게 복음에게 신앙에 대하여 부요한 행세를 하는 이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재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줄인 자와 배부른 자를 비교하시면서 복과 하를 선포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이다는 것은 앞에 있는 가난한 자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줄인 자입니다. 은행에 수천만 원이 있다고 한들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빵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영적 갈망을 많이 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줄이고 있는지 배부른 상태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줄이다는 것은 지금 영적 갈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줄이다는 것은 현재형 능동태로 쓰여졌는데 이 줄인 자의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줄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내가 지금 줄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다 토해낼 때 그때가 바로 줄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함이 있다. 우리 심령 속에 배부를 세상의 것을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낼 때 내 스스로가 줄인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줄인 자에게 복이 있는데 너가 배부를 것임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 줄인데 배는 언제 부르다고요? 미래에 부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언제 배부를까요? 우리가 생명수를 먹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바로 그때 줄인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풍요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고 풍요롭고 성공할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기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눔으로 인해서, 의를 토해냄으로 인해서 다시금 줄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풍요의 성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내 뱃속에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쓴다면 그 사람이 바로 화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배부를지 모르지만 장차 미래에는 배부름 없이 줄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세 번째로 지금 우는 자와 지금 웃는 자를 대조하시면서 복과 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울음이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그런데 왜 슬퍼할까요? 그것은 지금 회개하는 자, 지금 박해받고 환난을 견디느라고 울고 있는 자, 하나님의 법도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향해 지금 우는 자, 복받을 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박해받아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회개를 위하여 울을 때 바로 그 우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요? 장차 미래에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은 회개의 눈물, 고통의 눈물, 핍박과 박해의 눈물이 있지만 구원의 때에는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리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웃는 자가 누굴까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웃는 너희가 곧 애통의 울음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좋아서 기뻐하고 웃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지 분별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공, 그것은 진정한 웃음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은 구원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박해받는 자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를 대조하시면서 복과 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위한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의 이름, 너희들의 명예, 너희들의 권력, 너희들의 성공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념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전체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 이념은 진리야.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정치 이념을 위해서 상대방이 박해하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야 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와 미움받음과 고통은 그런 자기 신념 때문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인자로 인한 박해라고 조건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 예수님으로 인한 배척, 예수님으로 인한 노역, 예수님으로 인한 욕받음. 이것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러했다,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시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처럼 내가 보내는 사도로서, 내가 보내는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선포합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맞죠? 꼭 그렇게만 해석합니까? 아닙니다. 박해받는 그때 이미, 미움받는 그때에 이미, 모욕받는 그때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때에 이미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쌓일 그때, 마지막 날 구원의 기쁨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2대 6대 2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20%는 동의를 합니다. 60%는 뭐 동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동의하다가도 안 하기도 하고 안 하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는 무조건 반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2대 6대 2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는 100%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들 이 중에 20%는 거기에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100%가 화답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예수님께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말을 인간이 들으면서 100% 그것은 공산당도 그렇게 안 되죠.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가 선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100% 칭찬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라면 당연히 세상의 박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100%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 사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칭찬받는다면 그는 벌써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과 100%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세상과 100% 일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건 이미 세상과 타협했다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배척하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자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여 따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비판하고 원수가 될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화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된 바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아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복된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화받을 잘못된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복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자의 삶, 울음이 있는 삶, 지금 줄인 자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받는 성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